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호수아 7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우리 동경 세수마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라. 여러분 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경찰들을 길에서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세요? 왠지 떨리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경찰이 나를 불러 세우거나 찾아오면 이게 뭔 일이지? 내가 뭐 잘못했나? 실수를 했나? 두려움을 떱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경찰이라고 하는 이 직업은 누구를 찾는 사람이에요? 죄인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죄인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찾으니까 혹시 나를 찾아오는 이 경찰을 보면 내가 뭔 잘못을 저질렀나? 혹시 횡단보도 신호를 내가 빨간 신호인데 무단횡단한 것을 보고 나를 쫓아온 건 아닌가? 왠지 근심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쁨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근심이 생길까요? 근심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을 땐 내가 의가 많아서 찾아오는 것보다 내가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를 왜 찾아왔지?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을 만나도 기쁜 것이 아니라 근심이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는지 하나님이 나를 또 벌하기 위해서 왔는지 확신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여서 뭐 하라고요? 제비를 뽑기를 하라고.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제비 뽑기를 하라고 갑자기 시킵니다. 왜 제비 뽑기를 하냐면 누구를 찾기 위해서? 죄인을 찾기 위해서요.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14절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무려 그 숫자가요 200만이 넘습니다. 200만이 넘. 근데 죄인 하나 때문에 지금 몇 명이 모여야 돼요? 200만이 모여야 돼. 죄인 한 사람 뽑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제비 뽑기 하자고 그러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누가 죄를 범했는지 모르셔요? 아세요?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간단하게 너희 중에 아간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200만을 모아서
제비뽑기 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기 우리 강동구가 고토구가 한 20만인가요? 한 20만 좀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 고토구 20만이 그럼 20만 전체를 모아서 이 중에 한 사람을 찾으려고 제비뽑기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그 전능한 능력으로 죄인 하나 뽑아서 알려주면 간단한 것을 이렇게 복잡하고도 시간 소요되고 번거로운 일을 왜 하십니까? 뭐 로또 뽑는 거예요? 복권 뽑듯이 누군가를 뽑으면 잘못 뽑을 수도 있잖아. 그죠? 하나님이 딱 지정하시면 이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면 너무나 간단한데 뽑기 하다가 잘못 뽑으면 이게 다른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뽑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뭐 200만을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200만 중에 죄인 하나를 찾는 일인데 이거 제비 뽑기 이게 되려나?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다. 그러시면 차라리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죄를 숨겨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면 혹시 다음에 용감하게 충성되게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용서해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용서해 줍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여호수아가 만약 하나님 인구가 너무 200만이 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찾는 게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크게 그냥 용서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모르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죄인을 찾으시는 방법보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해결책을 더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불러주실 때는 어떻게 했느냐, 나무 그늘 밑에 숨어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들의 죄를 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죄를 드러냅니까? 죄를 숨깁니까? 죄를 숨겨요. 아담 위에 모든 인간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왜 설 수 없느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죄 때문에 망할 것 같으니까 살면서 어떻게 이 죄를 감추려고 하냐면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착함과 자기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 등으로 자기의 죄를 어떻게든지 좀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목사가 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 좀 받으려고. 목사 되면 죄 안 짓는 것 같아요? 목사 되고도 죄 지어요. 근데 목사는 의로운 자라고 여기니까 목사가 돼 보겠다는 거예요. 안 돼요. 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높은 직분, 거룩한 직분을 가져도 이 타락한 죄성은 자기의 죄를 못 가립니다. 뭐 여러분들 장로가 되고 권사 됐을 때 선서했죠. 내가 앞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헌신하고 이 교회 성도들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도 주고 권사도 주고 집사도 줬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안 하잖아. 왜? 우리는 아무리 선설하고 아무리 거룩한 직분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전히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면요, 우리는 그 죄를 드러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원망을 해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가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주셔야지. 왜 내 죄를 다 드러나게 해서 망신을 당하게 합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죄를 감출 수가 없고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되어서 결국 인간은 심판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게 살아간 모든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의인을 찾으셨어요? 죄인을 찾으셨어요? 죄인을 찾으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만나러 다니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고 싶었어요. 죄인을 부르시길 원했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하고 사모님은 가끔 그 다투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프면 어디 좀 가라? 병원 가라 하는데 안 가. 아이고 좀 잠깐 쉬면 돼. 안 가는 거예요. 언제 병원을 가요? 엄청 아플 때 가요. 그럼 의사는 뭐라 그래요? 왜 이제 왔냐고 야단을 칩니다. 근데 건강할 때 가면은요, 괜찮아요. 나중에 오셔도 돼요. 왜?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필요해요? 아니면 병든 자가 필요해요? 의사도요, 자기에게 병든 자가 와야지. 건강한 자가 와서 아무리 봐도 다 건강한데 뭐 고칠 것도 없는데 뭐 내가 써줄 것도 없는데요. 잘 사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의인을 찾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으러 왔다고?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했어요. 그럼 왜 죄인을 찾으려고 와요? 예수님이 죄인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지옥으로 보내려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시는 이유가 정확합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누구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왜? 예수님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다 용납하실 수가 있고 받아줄 수가 있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은 죄인을 찾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경찰이 죄인을 왜 찾아요? 용서해 주려고 찾아요? 심판하려고 찾아요? 심판하려고 찾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을 찾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을 찾는 이유는 그 죄인을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귀신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귀신 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겠지. 여러분들의
꿈 얘기를 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꿈속에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보다는 자기의 꿈속에 뭐가 보였다, 뭐가 들렸다. 그게 예수님이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뭐예요? 마귀 장난. 여러분, 마귀가 왜 찾아오는지 알아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이유는 마귀는 단 한 가지. 마귀는 뭐 하려고 우리를 찾아와요?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온 사자같이 두드리며 삼킬 자를 찾으라. 마귀가 왜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냐고.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뭐 마귀 귀신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사람에게 복을 주는 그 드라마나 영화가 많아. 그 보면요,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귀신을, 마귀를 잘 섬기면 우리가 세상에 성공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성공하게 했다가 결국은 마귀가 데려가는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야. 세상에 성공 찾다가 마귀에게 우리는 잡혀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올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망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망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마귀의 귀에는, 마귀의 소리는 그렇게 귀를 기울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들을 그 죄에서 건져 구원하여 천국에 이를 자로 만들어 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죄인을 찾아서 그의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주길 원하셨습니다. 뭐 특정한 사람들만이에요? 예수님들이 사역하실 때 특정한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시고 찾으셨나요? 아닙니다. 죄인은 누가 죄인이다? 누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해요? 의인이라고 말해요? 자기들 의인이라고 했을 때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날마다 기도 생활하고 11조도 안 떼먹었고 나는 금식 기도도 했고 철야 기도도 했고 나는 선한 일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 아니시고 나는 죄 안 범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는 누구만 찾아다녀요? 아니, 자기들 같은 의로운 자,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나는 만나지 않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을 맨날 누구만 만나느냐?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만나기도 싫어하고 길거리에서도 마주치기도 싫어하는 세리, 장녀, 이방인들만 만나네.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빗댔냐면 예수는 누구의 친구다? 죄인들의 친구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도 누구다?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한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의롭다라고 여기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죄인들의 친구니까 너도 죄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세리와 창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의인으로 살았다고 해요? 죄인으로 살았다라고 해요? 자기는 죄인으로 살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한 여인을 잡아갖고 왔습니다.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려 앉혀놓고 각자 돌멩이 하나씩 들고 예수야,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다. 너는
어떻게 판결할래? 이 모양새는 예수님이 어떤 판결을 하든지 간에 예수도 때려 죽이고 이 여인도 때려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려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 가늠한 여인을 때려 죽이려고 할 때에 누가 돌로 치라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인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양심은 살아있으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안에 죄가 있더라 없더라? 다 죄가 있더라.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돌멩이를 두고 다 떠났어요. 이 중에 이제 죄가 없는 사람 딱 한 사람 남았어.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때려 죽어도 예수님은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때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정죄할 자격은 예수님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죄인을 정죄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 다시는 죄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죄의 용서함 받았으면 내가 받은 이 죄의 용서함을 가지고 또다시 죄를 범하러 간다 안 간다? 안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시는 이유는 그 죄인을 정죄하고 벌하고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찾아오신다? 의인을 찾아오신다? 죄인을 찾아오신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반드시 죄인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제비뽑기 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간단한 거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과학적인 제비뽑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혹시라도 잘못 뽑아서 억울한 사람이 뽑히거나 적이 침략하면 어떻게 하냐. 이 제비뽑기를 왜 해야 되냐고. 이 힘든 일을 왜 해야 되냐면 여호수아는 이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다. 구원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 그 하나님은 실수한다 실수하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 분이다. 정확하게 죄를 찾아내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제비뽑기를 하기 하신 이유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면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전쟁에 패했어요. 이스라엘의 아이성 사람들에게 수십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다 잃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승리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죄인을 찾아내실 때 이들이 실패자가 아니라 다시 성공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의 죄를 하나님 그냥 덮어두고 모른 척 하셨으면요 이스라엘은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뭐를 찾는다? 사람은 뭐를 찾는다고요? 죄를 찾습니다. 마귀가 죄를 찾는 이유는 다른 이유예요. 마귀가 죄를 찾는 자는 뭐 하기 위해서 죄를 찾아요? 삼키고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사랑으로 찾을 때는 뭐 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살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찾으십니다. 죄인을 찾으시고 그래서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다 맡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가 죄를 짓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옆집에 애가 죄를 범해서 그래서 경찰서에 갔대. 그러면 안타까워 그것 때문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아니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남의 집 애가 죄를 범했으면요 아유 그래 무슨 죄를 졌대? 아이고 그럼 죄를 졌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범할 때 뭐라 그래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범하면 빨리 이 죄를 씻겨야 되고 죄를 용서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면 그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반드시 찾아주십니다. 왜? 죄인을 찾아서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졌으면 그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죄를 찾아내십니다. 아간의 죄를 덮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간의 죄가 덮어져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간의 죄를 찾아서 이 죄를 버려야 이스라엘을 패배자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나라로 만들어주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어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지 않으셨다면 아니 그때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죄악을 범했습니다라고 회개했다면 하나님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죄인이 그 죄를 회개할 때에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얼마든지 다 용서하실 수가 있고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와야 됐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감추려고 했어요. 자기들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어요.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얼마나 늘 감춰두고 있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은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 죄를 찾아내실 때 결국 아간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 가운데 그 죄를 숨기고 있다가 망해야 될 이 죄인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죄인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이 더럽고 추악하고 범죄가 죄악에 가득한 이 죄인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죄인들에게 다 쏟아붓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자도 용서해 주시고 지옥에 갈 자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그 사랑으로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다라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타락하고 그 죄가 가득하였어. 하나님이 내 죄를 찾아내실 때 그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 죄를 얼마라도 숨기고 감추고 내가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내가 교회 설립자네 자기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자랑하잖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맡기시고 예수님에게 맡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는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지게 되었고 멸망받아야 될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지옥에 가야 될 죄인들이 구원받을 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금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제비뽑기가 200만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200만 중에 실수도 없고 틀림이 없고 정확하게 죄인을 찾아낼 것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악을 우리 안에서 해결받지 않으면 승리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죄를 찾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죄인을 반드시 지적하시고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깨닫지 못했던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럼 이 제비뽑기가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제비뽑기를 200만이 모여서 하지만 뽑기를 하시는 분은 누구더라? 하나님 직접 하시고. 여호수아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니. 제비뽑기를 하는데 누가 진행하겠다고 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아서 제비뽑기를 진행하도록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진행은 결국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인을 뽑으면 뭐 하기 위해서 뽑는다고요? 정죄하기 위해서 뽑아요. 우리는. 그래서 너 막 그렇게 죄를 지고 뻔뻔하게 그러고 있었어? 나쁜 놈이 새끼 나가! 쫓아내. 아니면 나중에 나오면 우리가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악을 골짜기에 때려 죽이는 것 사람이 당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 죄인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인을 지파대로 가족대로 남자대로 뽑아내실 때 여러분 여기에 없는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오냐면 제비뽑기 할 때 누가 응답하지 않고 있어요? 죄를 범한 장본이 아간이 아무 소리 이때까지 안 하고 있다. 번거롭게 왜 일을 진행하신지 아십니까? 지파대로 뽑고 가족대로 뽑고 남자를 뽑고 그 사람을 뽑아낼 때 하나님은 이 번거로운 일 중에 아간을 하고 뭐 하도록 시간을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어요.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거예요. 지파가 뽑을 때
자기 지파가 뽑혔을 때라도 어떻게 돼? 내가 죄인입니다가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 멸하지 않는 거야. 살리는 거야. 하나님 멸하시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의 지파들을 뽑으라 할 때도 가만히 있었고요. 그 가족대로 나오라고 할 때 가만히 있었고, 남자들이 뽑을 때도 가만히 있었고, 맨 나중에 자기가 뽑히고 나서야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봅시다. 20절 여호수아 7장 2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응답, 하나님이 죄를 찾으실 때 아무런 응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죄가 다 어떻게 돼? 만천하에 드러났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회개했으면 진작에 하나님이 찾으실 때 응답하고 회개했으면 좋았어. 이미 이건 회개 아니에요. 이건 회개가 아니야. 이미 죄가 다 밝혀진 다음에는요, 죄가 드러난 이상 이제 이 죄에 대한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비 뽑게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들을 회복하시고 축복해 주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가 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죄악을 다 드러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였고 전쟁에 지는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를 들어서 다시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얼마나 해오셨어요? 30년? 50년? 뭐 앞으로 100년을 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지금도 두렵고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하고 산기도 다니고 천양기도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금식기도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꿈에서도 나타나주지 않고, 꿈에서 나오는 게 맨날 개나 멍멍이 소리 나고 앉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는다, 죄인을 찾는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의로움으로 나가야 된다, 죄인으로 나가야 된다. 내가 죄인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에요. 내가 죄인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시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잖아요. 그 12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 곁에 남은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렀던 요한도 다 예수님이 떠났어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 나는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 내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나 같으면 그런 놈의 제자들은 찾아볼 필요 있다 없다? 나 같으면 안 해. 제 성격은 좀 그런 면에서 좀 차가워요. 끝났어? 알았어. 너가 난 끝이야. 안 만나?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모르고 다 떠났어. 고향길로 돌아갔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고요, 그들에게 가서, 야, 네가 나 모른다고 했지 베드로, 이놈의 새끼야. 내가 그렇게 너를 그렇게 수제를 삼아줬더니 뭐? 예수를 내가 알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이놈의 새끼 이리 와봐. 내 장을 지져버릴게. 이랬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니 내 양을 먹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기.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실 때 그들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그 사명을 전해야 될 사명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사명 버린 그들을 다시 사명으로 회복시켜야 되고, 그들이 그 죄 가운데 있으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니까 예수님 그 제자들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을 전하여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살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 안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죄인을 다 덮어주십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하며 영원한 사랑을 누릴 자로 만들어 주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가 거룩해서 성도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도도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똑같은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징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영혼들인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맡겨주셨고 우리 죄의 문제를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용서받았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하는 사람이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사랑을 잊고 그 죄로 그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가 성도들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 때문에 죽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예수 앞에 나올 때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예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는 자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고 내가 봉사 많이 했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착각하면서 합니다.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라고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죄를 상쇄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다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드러나는 그날 심판받고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죄악을 범하고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에게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나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드러내게 하사 회개하는 자 만들어 주심으로 이제 나는 어떤 죄악도 다 사함받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은혜 얻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의 사랑 때문에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받은 자가 되어서 성도는 예수의 사랑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의 사랑 때문에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 얻어 천국에 들어갈 은혜의 자격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을 끄집어내서 봐라, 너 이러한 죄를 지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 저 제일 뜨거운 곳으로 들어가야 돼. 마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봐라 병아나, 너 이러한 죄가 있지? 너 이런 죄가 있는데 이 죄를 가지고 그대로 가면 너 어디 간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피 흘렸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음에 너의 모든 죄를 사여 줬다.
이제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의 죄를 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다 용서함 받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런 예수를 꿈속이라도 만나야지. 무슨 꿈속에 접시 깨지는 소리 나고 앉았고 이빨 빠지는 소리만 하면 되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의인 만드는 예배입니까? 죄인 고백하게 하는 예배입니까? 죄인 고백하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왜? 이 예배는 죄인된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할 것을 준비하고 나옵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할 것을 찾아서 나옵니까? 자기의 죄를 찾아서 회개할 것을 찾아서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않고 아까처럼 끝까지 자기의 죄를 숨겨두고 있다가 다 드러나게 난 다음에서야 자기의 죄를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말해봤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나도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응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숨겨진 죄를 찾아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숨겨진 죄악들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오늘 이 시간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도록 만들어주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려고 하고 또 들키지 않으려고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이런 헛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죄를 다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에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단에 기도하실 때 첫째, 죄를 찾았을 때 더 이상 자가 되지 않고 주님 앞에 내 죄를 다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에 응답하여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회개함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시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는 대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서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는 주의 성도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시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마귀가 죄인을 찾으면 죄인을 심판하고 멸망케 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면 죄인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함이다. 죄인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함이다. 아멘.